오늘 제가 할 강좌는 여호수아서부터 사무엘 상스입니다. 보통 3시간 정도 잡혀 있는데요. 사항을 좀 봐서 쉬는 시간을 잠깐 중간에 가질 수 있으면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제 우리가 오전 그리고 오후 강좌를 통해서 성경의 대략적으로 우리가 개론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2장을 통해서 부부의 언약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오전 시간에 마무리할 때 상관관계를 우리가 조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약의 상관관계는 내일 오전까지는 꼭 좀 기억하고 계시면 여러분이 강좌를 들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고 도움이 되실 거라 봅니다. 보시면 이 상관관계는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간의 부부 간의 언약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결의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신혼여행 그게 신혼 훈련이 되어버리는 민수기 훈련과 그리고 축사로 말미암아 신명기서가 마무리하게 되었죠. 우리가 모세오경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중에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해산 언약을 맺는 그 과정과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그 언약을 통해서 함께 잘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이 뭐 지금 우리로 따지면 뭐 한 3,500년 전, 4,000년 전에 뭐 어느 민족과의 하나님과의 언약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그죠? 그냥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은 지금 우리하고 별로 관계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과연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우리가 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왜냐? 이 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사랑의 관계,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과연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지? 이런 의문부터 우리가 조금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봐야지 오늘 이 성경이 나와 관계가 있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미리 살아보신 하나님은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계셨을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결혼식 장면, 그리고 신혼 훈련의 장면,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제가 할 성경의 여호수아서는 이제 역사서라고 해서요.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는 이제 역사서의 그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혼 부부 간의 관계라고 하면 이게 이제 신혼집을 마련하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명기서를 통해서 모세가 당부하고 신신당부했죠. 계속해서 거듭하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모세가 자기의 유언을 남기면서까지도 당부했던 그 말씀대로 과연 이 여호수아와 자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이 신혼집 가나안 땅에 가서 그대로 살았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제가 이제 여호수아서는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해 봤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나누어 본 건데요. 1장에서 5장 정도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준비고요. 그리고 6장부터 12장은 실제적인 전쟁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13장 이후부터는 땅을 분배하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결혼 이야기,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이죠. 우리 좀 전에 읽었나요? 오후 시간에? 예. 한번 읊어보시겠습니까? 힘드시죠? 3가지 단어만 아시면 됩니다. 적혀 있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두 번째, 제사장의 나라. 세 번째, 거룩한 백성. 이 5절과 6절 안에 담겨 있는 건 이 3단어가 키워드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신해산 언약의 가장 기본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업이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가나안 땅에 가서 이대로 이루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역사서를 읽으면서 이 3가지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대로 살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떨까요? 행복하겠죠. 그리고 이 하나님 간의 천년 간의 이게 뭐 보시면 천년의 사랑 얘기라고 보시면 이 사랑 얘기가 그죠? 엄청 행복한 그런 얘기로 풀려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정말 암울한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하나님과의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레위기 26장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레위기 26장이 뭔 내용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내 뜻대로 잘 해주면, 지키면 내가 너에게 뭘 준다? 상을 주겠다라는 거죠. 복은 신명기 28장입니다. 레위기 26장은 상을 주겠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뭘 주겠다? 벌을 내리겠다라는 거죠. 신명기 28장은 저주를 내리겠다. 좀 모세가 조금 더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죠? 레위기서를 좀 해석하는 과정에서 좀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죠? 모세 입장에서는 이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좀 비유해 보면 이럴 것 같아요. 자녀가 그죠? 이제 너 혼자 이 땅에서 남아서 살아야 돼. 근데 부모가 이제 떠나야 되는 거죠. 이 땅을.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까요? 좋은 것만 얘기해 줄까요? 물론 그러면 더 좋죠. 그런데 안 좋은 거. 벌 받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저주까지 받아서 크게 네가 저주로 나락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더 강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모세는 조금 더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오늘 얘기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 중에 보응이 어떤가요? 레위기 26장의 보응. 상에 대해서 네 가지죠, 상. 뭡니까? 비, 그다음 평화, 번성, 동행, 동거. 예, 맞아요. 레위기 26장의 상은 이 네 가지입니다. 이것도 외워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서를 읽어갈 때, 비가 왔다. 엘리야 때, 그죠? 3년 반 기근인데, 비가 왔다.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그죠? 상을 주셨나?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감정을 조금 읽을 수 있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좀 캐치할 수 있고요. 반대로, 그죠? 하나님께서 벌은 세 가지죠. 뭡니까? 칼, 기근, 전염병. 총 7가지는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 역사서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 뭐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기근이라든지 전염병이 난무하다면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살고 있다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내용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뜻대로 과연 살아가고 있냐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봤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은 뭐 지금 나 같으면 충분히 하나님 뜻을 순종했을 건데 뭐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죠? 그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자기들이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은 했겠지만 이들이 무지 속에 있다 보니까 교육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가르쳐 주니까 알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이렇게 성경을 모세가 7년에 한 번 면제는 초막절 면제는 때 한 번씩 이렇게 강좌해달라고 하는 이유도 크게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하지 않으면 또 이런 성경 강좌를 이렇게 뭐 우리가 강좌처럼 세미나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을 듣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내 원하는데 내가 필요한 것 그런 요절만 찾아 읽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관점에서 비춰볼 때 우리가 이런 레위기라든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이라는 내용을 왜 알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우리가 볼 때는 또 한 건은 아니죠. 또 하나의 중요한 성경들을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선지서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그죠? 우리 상관관계 할 때 선지서에 대해서 뭐라고 적혀 있던가요? 부부 간의 관계일 때 밑에 김영주 목사님이 적어 놓는 거 선지자를 뭐라고 비유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까먹으셨죠?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시면 되세요. 이혼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부 간의 관계니까 이혼하려고 하면 그죠? 변호사를 보내서 야 어떻게 좀 잘 해봐. 다시 살아봐. 라는 그런 형태로 계속해서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보내진다라는 의미는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이다? 안 좋은 상황이다?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 이것을 변호사를 보내서라도, 어떻게 이혼하지 않고 잘 한번 넘겨가 보자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외치고 하는 메시지들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내일 이 시간이 되면 각 12선지자, 소선지자가 있고요. 그리고 뭐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이런 대선지자들의 그런 메시지들을 볼 건데 그런 메시지가 왜 그렇게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지라는 것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 이해가 돼야지 선지서를 제대로 읽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서 이후부터 보면 이제 물론 우리가 이 여호수아부터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한 인물이 죽은 이후부터 다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누구누구가 죽은 이후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성경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이전에 있었던 그 사람의 영향력이 그 다음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뭐 가정에 부모님이 어쨌든 간에 계시고 자녀가 있다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자녀가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부모님의 영향력을 무조건 받는 겁니다. 누구든 간에. 뭐 좋은 쪽으로 받았으면 좋은 쪽으로 계속 이어질 거고요. 안 좋은 쪽으로 받았으면 또 안 좋은 쪽으로 이어가겠죠. 어쨌든 간에 영향력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도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것을 이어받고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사건이 여호수아서잖아요. 그러면 모세의 영향력을 어떤 것을 여호수아가 이어받았지? 이런 측면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추측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죠? 다윗이나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런 왕들도 뭐 다윗 같은 건 대단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어때요?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 많이 있죠. 오전에 우리가 창세기 할 때 그죠? 네 인물 나오잖아요. 아이야요. 이렇게 하는 게 좀 이상한가요? 이 네 인물 또한 그죠? 각자의 단점이 다 있었습니다. 연약하죠. 연약함이 다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조금 야곱을 아까 오전에 얘기할 때 다 한번 비벼볼까?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던데 야곱의 신앙 정도면 나도 할 수 있다. 뭐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연약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인자하시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역사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등장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혼 변호사를 보내는 그런 장면들 오늘 제가 보는 장면에서는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상세까지는. 열왕기 정도로 가게 되면 선지자들이 많이 파송이 되는 거죠. 우리 열왕기하서 17장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서 17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서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시면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례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라고는 표현이 있죠. 여기 보면 각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을 보낸 이유가 뭐라고요? 중간 정도에 나오죠.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 이유는 명확합니다. 명백합니다. 뭐요? 지금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죄송한데요. 짓거리가 악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잘 살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악하대요. 근데 그 악한의 기준이 뭐냐? 또 그 밑에 줄 있죠.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혼 변호사를 보내시고 이들이 악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서 이제 마지막 말라기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한 1000년 정도 그죠 신랑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신부로서 대해주는데 이들의 사랑의 얘기는 나중에 모레죠. 우리 종영 집사님의 말라기서 그리고 사랑학을 하실 때 우리가 듣게 되겠지만 정말 아픈 사랑, 정말 행복한 적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너무 아파 보이는 그런 사랑의 얘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얘기는 뭐 대략적으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스토리 이런 걸로 봤을 때 그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너무 안타깝죠.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찾아야 되는 것은 아프다, 슬프다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요.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 라는 측면을 우리가 살펴야 되고 그중에 그들이 했던 이유나 그런 목적들, 잘못했던 것들 과연 나는 어떨까?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키워드는 총 6가지라고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요. 레위기 명령을 잘 따랐을까? 예.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레위기의 그 명령,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죠? 상을 주는 것, 그리고 칼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떠올려 보면서 읽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요.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후 강자죠. 모세 오경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라고 하셨어요? 가나안 주민을? 예, 다 처음에 진멸까지 아닙니다. 처음에 쫓아내라. 나가라. 나가시오. 라고 했는데 안 나가면 그때 하여튼 이걸 헤렘이라 그래서 다 진멸까지 시켜라 라는 겁니다. 과연 했을까?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여호수아를 보면서. 세 번째입니다. 실수 없이 땅을 차지했을까? 실수 없다라는 말이 그죠? 그들이 차지하는 그 땅이 자기들이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다 그대로 다 차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걸 차지한 것 같기도 한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완성되었을까? 하나님이 원했던 게 뭐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걸 이루었는가?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전쟁이 크게 보면 3번 전쟁입니다. 중부 전쟁, 남부 전쟁, 그리고 북부 전쟁이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승리를 했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을까? 아니면 이들이 잘해서 이겼을까? 전쟁을 어떻게 싸웠지? 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여섯 번째입니다. 이제 정착해서 이제 그 땅을 분배할 때, 그때 과연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어떻게 해주고 각 지파별로 어떻게 모든 것들이 잘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여호수아를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했는가? 이게 우리가 아까 창세기 12장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 했던 그거 있잖아요.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냐?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갔을 때 그것을 우리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분 빼고 다 강좌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 여호수아 때 들어가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을 때 과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된 거 아닙니까? 아니 원래 그죠? 야곱 있을 때 70명이 애굽에 내려갖고 어마어마한 그죠? 민족을 이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성취했죠. 60만 몇백 명? 그 정도면 성취한 거 아닌가요? 두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의 안식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강조했죠.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4장이나 이런 쪽에 여호수아 안식일과 예수님과의 비교도 있고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건 물론 광야 때부터 했지만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잘 지켰을까? 이런 평가죠.
세 번째는 레이기대로 살아볼 이 삶의 터전이 잘 마련되어 있는가. 이게 따지고 보면 레이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그 터전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그죠?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고요. 레이인들은 어때요? 각 지파가 또 내어준 그 땅에서 흩어져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을 늘 뭐 평상시에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가라는 거예요. 과연 그랬을까?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신혼집을 마련한 거고요. 이거는 마련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또 뭐 전쟁에서 도와줬고, 그리고 에레미야스 2장 1절에서 3절은 이때가 허니문의 시대다. 허니문 시간이다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여호수아서 크게 이제 전쟁 준비에 대해서 좀 보면 1장에서부터 5장 정도죠. 5장까지 봤을 때 과연 여호수아가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고 가나안 땅을 도하했을까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뭐 특별히 읽어보시면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일단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그 후계자 위임을 신명기 때 이렇게 읽어보시면 위임식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땅을 건너가야 되는데 정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정탐의 스토리는 또 우리가 읽어보면 참 재미있어요. 라합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는 그 라합의 이 여인이 또 시대의 눈을 보는 정말 대단한 그런 여인의 눈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 성경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 뭐 이런 사람 보면 여러 남자들도 있지만 그 중에 여인들이 참 중요한 요소에 등장한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루시라고 하는 여인도 볼 건데 그런 여인들을 또 우리가 또 살펴보면 이게 남자들도 물론 뭐 대단하고 중요한 사람들이 많지만 곳곳에 여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걸 보면 야, 역시 여자가 남자보다 낫다. 이럴 때가 너무 많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때가 하필이면, 그죠? 추수할 때쯤이랍니다. 제가 어딥니까? 여기 요단강을 가보진 않았는데, 이 정도에 가보면, 그죠? 물이 어마어마하게 좀 깊다고 하네요. 평상시는 그냥 뭐 잔잔해서 누구나 건널 수 있는데, 이 정도, 추수할 때 정도에 가면, 그죠? 물이 뭐, 하전도사님 갔다 오셨죠? 물 많이 보셨나요? 혹시? 추수할 때는 안 가셨나요? 그러시군요. 추수할 때 되면 보통 뭐 한 사람 머리 정도? 뭐 여기까지 온다고 하더라고요. 목에서 머리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민족들이 이 정도 되면 아무도 안 들어와. 쳐들어올 생각을 못 해. 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전쟁 준비 이런 거 하도 안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동쪽에 있는데도 그들은 열심히 추수하려고 준비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을 건너서 들어와 버리니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도망가는 길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도하하게 되고, 거기에서 또 12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제사를 드리는 경외의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장 많이 한 게 뭘까요?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가 바로 훈련이죠. 우리 식으로 따지면 예배예요. 예배가 훈련입니다. 예배가 드려져야지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는 훈련이 되어야지 하나님 앞에 경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런 훈련들을 겪다 보니까 어떤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그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그런 모든 것들.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보시면 이 가나안의 땅을 들어가고 있는 이 세대는 어떻게 보면 광야의 2세대잖아요. 그죠? 1세대는 2명밖에 없죠. 여호수아하고 갈렙. 그 외에는 2세대거든요. 그런데 이 세대들이 뭘 경험했을까요? 이때, 이전에. 바로, 그죠? 모세가 이끄는, 그죠? 그 어마어마한 홍해가 쭉 갈라지는 거 봤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갈라지니까 그냥 얼떨결에 건넜다고 봐요. 어르시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땅 도하는 어때요? 이제 이들이 주역이에요.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지팡이도 안 내밀어.
그런데 제사장 보고 그냥 건너.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거 발을 떼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길을 열어줘야 발을 떼지.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믿고 팔을 디드니까 놀라운 광경, 그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것을 떠올릴 수 있는 거죠.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어땠을까요? 저는 제가 이들이었다면 완전히 막 너무 황홀해서 와 박수를 치고 막 환호하지 않았을까. 건너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고 계신다. 왜냐하면 이들 입장에서는 지금 경험을 이미 한 세대예요. 그런데 이 홍해의 경험, 어마어마한 경험이죠. 그때는 정말 뭔지 몰랐겠지만 이 요단강을 그렇게 똑같이 갈라놓고 지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세대들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 이후 세대가 문제죠. 이들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죠 제대로 교육도 안 되고 율법도 안 지켜지고 하다 보니까 사사기의 시대가 암흑기의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이게 우리도 그렇다고 봐요. 저도 이제 신앙의 신조는 깊지 않지만 제가 1세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 기독교 보면 6.25 때나 뭐 이럴 때 정말 힘들 때 믿었던 그런 저희 부모님 세대들, 그런 세대들의 막 보면 간증들을 들어보면 막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래 했잖아요. 그런 부모님 세대가 물론 뭐 하나님을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알고 글 읽는 사람도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제시대를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 사람인데도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해요. 어. 저는 이제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지금은 믿고 계시는데, 저보다 늦게 믿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아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때, 6.25 때나 힘들 때 믿었던 그분들의 신앙은 정말 뭐 내놓을 정도로 손꼽을 정도로 그런 신앙을 지켰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많이 부흥이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이 그죠? 조금은 그들의 믿음과 그런 것들이 대물림을 안 받다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 많이 수가 줄고 흔들리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저도 지금 이 가난의 1세대와 그 2세대 간의 그 교육이라든지 이런 관계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 강좌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보니까 참 우리 민서나 우리 언늘이 정도는 이제 젊은 MZ 세대인데 이들이 이제 열심히 강좌를 듣고 그죠 열심히 그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정말 우리 기독교는 더 단단해지겠죠. 근데 잘 보시면 여러분의 교회에 나가서 젊은 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희 교회도 별로 없어요. 저희 교회가 뭐 수구도 많이 없긴 하지만 젊은 층이 별로 없대도요. 근데 한국 교회가 보면 20, 30대 그런 층들이 많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은 괜찮죠.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강좌를 듣고 계시니까 충분히 유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역사서를 읽는 이유가 그게 있다고 봐요. 오늘 가나안 1세대 이후에 그들의 삶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앞날도 보여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 아닙니까? 인구도 없는데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렇게 강좌도 안 듣고 예수님도 모르고 뭐 그러면 사사기 시대나 뭐가 다를까요? 저는 그런 거를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안타깝고 참 그러다 보면 정말 한숨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한숨만.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고개를 끄덕끄덕.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까 우리가 오전 시간에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김명길 목사님이. 그죠? 전도, 개성. 전도도 중요하지만 개성이 더 중요하다. 정말 우리가 신명기 31장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죠? 먼저는 자기 자식입니다. 자녀. 자녀에게 계승이 되는 게 먼저예요. 물론 전도도 중요하죠. 근데 계승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 이어가지 않으면 기독교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의 또 실정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게 되는 뭐 한 네 가지 정도 이런 사건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을 때 주셨던 주식인 만나가 드디어 그죠 그치게 되죠. 가나안 땅에 가서 곡식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만나가 이제 안 내리게 되는 그런 또 놀라운 광경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7족속인가요? 8족속이 믿었던 신들입니다. 근데 잘 한번 봐보십시오. 느보신, 다곤, 바알, 아세라, 그죠? 몰레, 아스다롯. 역사서 읽으면 이 신들 이름이 거의 계속 등장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신들을, 이게 가나안 땅의 족속의 신들인데,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신들을 믿고 있어. 그죠? 참,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말 중요한 것은, 그죠? 우리가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내용들, 그런 우리 키워드를 왜 알아야 되냐라는 것이 보여져요. 하나님은 이런 우상들 절대 섬기지 말라고 모세를 통해서 신신당부했는데, 이들이 실제적으로 접하게 되는, 물론 가나안 1세대는 접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후의 세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나라는 원래 이제 종교 자유니까 물론 다 신을 다 이렇게 하긴 해요. 그죠? 우리가 뭐 기독교만 정식 종교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뭐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독교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탄탄한 그 세대들이 점점점 지금 돌아가시다 보니까 수적으로 계속 줄고 있잖아요. 뭐 갈수록 이게 줄다 보면 아마 이 참 이런 역사서에 등장하는 이런 신들이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불교 뭐 여러 가지 다 우리 붙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죠? 지금 당장 나 세대에는 당연히 안 믿지. 물론 가능하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강좌를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개론할 때 좀 제대로 들었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강좌의 자녀의 성경 강좌는 누가 가르치라고 얘기하시던가요? 여러분요. 부모님인 여러분이 가르쳐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 강좌를 이제 배우면 돌아가셔서 자녀들과 함께 성경 뭐 강좌가 힘들다면 성경을 읽으면서 그죠? 계속해서 그런 교육들을 함께 하시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더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단강은 잘 보시면 뭐 우리가 그림을 한번 봐보시면 이게 뭐 여기 줄기 이쪽이 요 밑에가 사해고요. 저 위쪽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줄기 갈릴리 해서 쭉 내려오는 이쪽이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어, 이때가 보통 이제 추수할 때 정도 물길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뭐 이미지라 그냥 이렇게 아마 갈라졌다라고 추정하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홍해 사건을 떠올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1세대들은 광야 2세대들은 광야에서 처음 그들이 얼떨결에 만났던 그 홍해의 도화 사건을 기억하고 이 요단강 도화도 자신감 있게 나아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가게 된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들은 세겜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거쳐야 될 곳이 완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들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있다가요. 이제 길갈에서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세겜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가나안 중부 전쟁인데요. 이 중부 전쟁 같은 경우는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중부 전쟁은 당연히 세겜에 가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전달받았던 복과 저주를 그죠? 선포하기 위해서 갔던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성을 지나가다 보니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린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낭독하는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세겜에 가서 이들이 외치고 나서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바로 길갈이라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이라는 곳이 베이스 캠프로 늘 그곳에 멈춰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은 여기가 이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보면 성이 성곽이 두 각으로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내성과 외성의 사이가 이 정도의 간격이 크고요. 요 밑에 사람 보이시죠?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길이나 이런 것들이 큰지 여기 이제 피트로 계산이 돼 있어가지고 킬로미터로 하면 곱하기를 좀 더 해야 되죠. 높이가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리고 하면 떠오르는 집이 있잖아요. 그죠? 예, 나압이라고 하는 그게 기생으로 우리는 해석이 되어 있는데 과연 기생일까? 요즘 같으면 숙박업소 사장님, 여사장님 이 정도. 어쨌든 간에 이 여리고성 이 내성과 외성 사이에 아마 이 집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곳이 아이성이죠. 가게 되는 아이성의 곳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 그렇게 큰 곳은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가 세겜이라는 곳인데 이제 조금 있다가 동영상으로 한번 이곳으로는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여호수아가 가서 외쳤던 곳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복과 저주를 외치는 이것이 세겜에 간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여리고성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드론으로 찍다 보니까 승지순례를 스스로 승지순례를 자주 합니다. 근데 실제 가면 이렇게 볼 수 없어요. 드론이다 보니까 이렇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이제 마을들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봤던 그 터는 별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이 해발로 좀 높은 데 위치해 있습니다. 한 600m, 800m 그 정도 위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아이 같은 아이승인데 근데 여기는 이제 아이승 쪽은 뭐 지금도 크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성으로 보면 아까 여리고 같은 경우는 밑에 평지가 있다 보니까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크게 둘러싸여 있는 크게 성곽을 지을 수 없는 크게 이렇게 지을 수 없고 크게 그리고 이제 여기가 세겜이거든요. 세겜 가보셨죠? 예. 세겜면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걸로. 그리고 여기 이제 좀 이따가 보여줄 건데 어마어마하죠. 이게 이제 크게 보면 그리심산과 이게 반대쪽에는 쪽으로 해서 근데 산과 산이 엄청 넓어요. 중간에가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넓게 퍼져서 그리심산 말씀 이렇게 돼 있는 으로 봤을 때 저도 이제 가보질 않아서 세안 설명을 드리는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은 남부 전쟁입니다. 남부 전쟁은 이제 기본이라고 하는 그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원주민이 와서 그죠? 어, 언약을 맺죠. 근데 이제 그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참 멀리서 온 것처럼 행색을 해서 그죠? 여호수아에게 언약을 맺어서 그렇게 어, 가나안 족속들의 조금 보면 눈밖에 나는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전쟁이 남부 전쟁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남쪽이라 해서 이제 남부 전쟁이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이 연합해서 이 아얄론이라고 하는 이 골짜기에서 만나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전투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 족속만 그냥 다 처단하려고 했는데 기본에서 이 급히 보내가지고 그죠 여호수아에게 좀 도와달라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도움을 그죠 받아서 도와주는 그런 상황의 전투입니다. 보시면 이제 아얄론 골짜기, 우리가 골짜기 하면 성경에서 우리식의 골짜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골짜기 하면 산과 산 사이의 계곡, 뭐 V자 계곡, 이 정도를 우리가 골짜기를 하잖아요. 여기는 산과 산이 뭐 100m, 200m 떨어져도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우리는 평지라고 하는데 뭐 평지, 이런 대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는데 여기는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골짜기 하면 V자형 골짜기를 계곡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골짜기에 막 병거, 마차가 지나가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골짜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하게 넓은 평지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아얄론 골짜기에서 이렇게 도로로 골짜기 하지만 꽤 넓은 평지 그래서 보여줍니다. 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북부 전쟁입니다. 이제 이 전쟁은 저 북쪽에 있는 하솔이라는 곳이 남부 전쟁이 남부에 있는 다섯 왕족이 다 이스라엘 민족한테 당해버리고 그리고 중부 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솔이라고 하는 그 하솔의 왕이 안 되겠다. 우리 북쪽은 우리가 먼저 치자. 뭐 이런 식으로 연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북부에 있는 하솔의 연합군이 먼저 이 메론 물가에서 기서 이제 모여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여리수와 군대가 이제 기습 공격을 해서 이 하솔 지역도 점령하게 됩니다. 이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은 나중에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꽤 큰 그런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의 전반적인 전쟁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잠깐씩만 볼게요. 여기가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게 북부 쪽이다 보니까 그 위쪽에 갈릴리나 뭐 이런 쪽에 이어져 있는 그런 쪽. 영상 좋아요. 가볼 만한 보고 싶으면.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4장은 가나안 땅 분배하는 사건들입니다. 물론
그게 가나안 땅이 뭐 우리 땅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건너가고는 싶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한번 대략 살펴보고 갔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 12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이 가나안 땅 12개의 음, 땅이 나눠지죠. 물론 요단강 동쪽은 이미 모세 때 두 지파 반에 의해서 다 나눠졌고요. 요단강 서쪽에 나눠질 때 가장 먼저 여호수아에게 땅을 요구한 사람이 있죠. 바로 갈렙입니다. 예, 유다 지파의 갈렙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땅, 그때 뭐 가서 포도 송인지 나무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나무 뿌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을 메고 왔던 그 땅, 그 땅을 달라라고 먼저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 지파, 두 지파와 다른 지파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장과 21장에 보면 이제 도피성과 레이 지파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유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전체 12지파의 지도자이지만 여호수아 또한 오늘 뭐 자기가 실제 개척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땅을 그죠 좋은 땅이 아니라 자기가 실제 가서 개척하는 땅을 원했고 그 땅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그죠 마지막 당부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우리 여호수아서 한번 끝부분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서 23장입니다. 네. 자, 1절과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에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이 늙었도다. 이제 이 말이 뭔 말이죠? 이제 나 죽을 때 다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탁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숨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줬던 이 율법, 그죠? 하나님께서 준 십계명의 이 레위기서를 잘 지켜달라. 그리고 7절의 두 번째죠. 우상숭배 제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탁입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제발 스스로 사랑해 달라는 겁니다. 지도자로서 마지막 이런 유언들, 이런 것들이 모세의 유언도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잘 지켜준 것 같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의 이 유언은 어떻습니까? 잘 지켜졌을까요? 참 안타깝지만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24장에 가보시면 세겜에 이제 모든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그죠?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한 번 더 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24장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의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게 오늘 이 시간 끝장내자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섬길래 아니면 다른 신 섬길래 뭐라고 하겠어요? 모든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합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이들이 그죠 애굽에 건너왔을 때 그 힘들 때 젊은 시절 뭐 홍해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신 거 다 봤죠. 또 가나안 땅 지금 건널 때 요단강 딱 건너갈 때 그 도하는 사건 또 봤죠. 이들이 그죠 안 믿겠다라 하겠어요? 다 믿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들이 이런 당부를 그대로 잘 실천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여호수아는 어,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가 되고요. 여기가 이제 실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실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제 나중에 이 하나님의 성막을 잘 보시면 대제사장이 엘리가 있는 곳이 바로 실로라고 하는 곳이죠. 지금은 이렇게 틈만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 실로라고 하는 이름이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를 한번 평가해 보면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훌륭한 지도자라고 봅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었죠. 첫 번째 훌륭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가나안 땅을 입성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세 번의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땅 분배를 완료했어요. 그럼 아까 그 좀 떠올려 보시면 그죠? 여호수아가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했냐? 어때요? 성취했죠. 예, 충분히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 초막절 성경 낭독을 하지 않았다. 정말 물론 복과 저주는 외쳤죠. 그런데 맨 7년 그죠? 초막절 면제는 될 때 우리와 같이 이런 성경 강좌를 해서 제발 교육을 제대로 좀 시켜달라라고 한 거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1세대는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모세가 열심히 신신당부했잖아요. 당연히 키가 딱지가 볼 정도로 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이후 세대가 계속해서 하지 않다 보니 더 아쉬움이 남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다. 이 후계자는 지금 보면 12지파의 총 후계자가 지금 여호수아잖아요. 모세 다음으로. 그런 12지파를 아우르는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지파의 지도자들은 다 있어요. 근데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12지파의 수장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3번요? 종교 암흑기의 원인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죠. 사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사기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의 그죠? 신혼생활인데 그것이 너무 슬프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하고 있는 패턴들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읽어야 되는 것은 사사라고 하는 부분은 뭐죠? 우리가 재판장, 뭐 재판하는 사람, 이걸 사사라고 하는데 이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사가 재판만 하냐? 그러진 않아요. 여기 등장하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대부분 용맹해갖고 전쟁을 좀 잘하고 싸움을 좀 잘하는 그런 사람들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원래 목적은 재판이 목적이에요. 싸움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우리가 대략적인 분위기와 이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식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패턴을 봐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뒤에 두 번째 에피소드 두 개가 등장해서 왜 이 사사시대를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원인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가 살펴봐야지 사사기를 제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시대가 어떤 배경일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12지파를 아우르는 지도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이제 어때요? 각 지파가 자기 지파의 이기주의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땅 뭐 더 넓히고 더 많이 할 때 뭐 나하고 상관없는 다른 지파가 도와달라? 안 도와줘요. 네가 알아서 해라. 뭐 그런 이제 우리 사사기 1장을 읽어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장을 우리가 1장 1절만 읽어보면 딱 이해가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가는 전쟁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그러면 각 지파 중에 어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돼요? 먼저 올라가면 어때요?
죽죠. 그러니까 이 지파들이 자기 안 죽으려고 몸을 살린다. 그런 표현을 쓰죠. 참 이러다 보니까 지파 간에 그죠? 같은 민족이지만 지파 간에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게 여호수아가 12지파를 아우르는 지도자가 있다면 야, 너가 나가 하면서 막 이렇게 단결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단결을 할 수 있게끔 생긴 사람이 나중에 우리가 내가 사무엘 상세에 보면 사무엘이 등장하죠. 그때 또 비로소 지파가 뭉치게 되죠. 이게 뭉친다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사사시대가 대략 우리가 보면 뭐 한 150년, 200년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봤을 때 정말 한 200년 동안 그죠? 몇 세대가 가죠? 한 세대가 3, 40년 봐도 한 4세대, 5세대가 지나가죠. 그러면 완전 요즘도 우리가 저도 저희 딸하고 대화를 하면 우리 딸이 세대 차이 난다고 하는데 4세대, 5세대 하고 같이 하려면 어때요? 도무지 말이 안 맞는 거죠. 손발이 안 맞는 그런 시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사사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손발이 전혀 맞지 않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자기들 지파만,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할 때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한번 따져보면 우리가 이제 12지파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12지파부터 장자 지파가 누구예요? 장자. 이렇게 따지면 이제 조금 곤란하죠. 장자 여러 명인데 이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혈육으로 장자는 누구죠? 르우벤이죠. 그죠? 가장 먼저 났으니까.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실제 이 전반적으로 이루는 명분상 장자는 누구일까요? 그죠?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근데 실질적인 장자가 있어요. 두 지파의 목을 가지고 한 장자. 누구예요? 요셉 지파잖아요. 에브라임과 문하세. 에브라임과 문하세도 쉽게 말하면 문하세가 원래 장자인데 손 바꾸는 바람에 바뀌었죠. 에브라임이 장자가 돼버렸잖아요. 실질적인. 그러면 각 지파에 우두머리가 없으면 누가 우두머리 역할을 대신해야 될까요? 대통령이 없으면 누가 대행을 해야 돼요? 국무총리가 해야 되잖아요. 국무총 요즘은 대행의 대행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대행은 누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나서야 될 지파가 누구예요? 여러분 같으면 실질적으로 에브라임이 나서야 되잖아요. 실질적인 장자니까. 이들도 알아요. 에브라임이 실질적인 장자라고. 그런데 이들이 안 나서요. 그런 게 하도 안 되니까 누가 나서는 거예요?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어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 입장에서는 조금 제 같으면 입에서 막 폭풍 나왔을 것 같아요. 뭐라. 불만 불평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죠. 에브라임 지파가 이 12지파를 좀 아우리면서 그래도 어른 뭐 실제적인 장자라면 가장 큰 장자가 그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가장 큰 사람, 뭐 어른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잖아요. 장자니까. 그 사람 결정에 의해서 다 따라가야 되는. 근데 그들이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지파에서 사사가 일어나서 다 해결하고 나면 그들이 쓱 가서 잘했어 하면서 좋은 거 다 뺏어 오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사사기 시대의 에브라임 지파의 행위예요. 참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죠.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물론 첫 번째는 세대가 교체된 이유도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 1세대가 아니고 2세대가 아마 여기에 속한다라고 봅니다. 2세대 정도 이후부터요. 세대가 교체되는 거죠. 2장 10절 한번 가보실래요?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소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 그 세대가 뭐예요? 가나안 1세대예요. 그리고 그다음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는 뭐예요? 가나안 2세대예요. 그의 자녀 세대. 근데 자녀 세대가 뭘 못한다고 하죠?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교육이죠. 신앙 교육의 부재입니다. 두 번째, 그죠? 뭐예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이게 역사 교육이잖아요. 역사 교육과 신앙 교육이 안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아마 여호수아도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누가 나서서 이걸 교육을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1세대들이 다 죽다 보니까 2세들이 뭐 자기들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자기 편할 대로 자기들이 보기에 그죠? 법이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가 보여요? 가나안 땅에 보면 그죠? 이방 민족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들과 어떤 민족은 그죠? 같이 동화돼서 교류하고 그렇게 살아가 버리고 어떤 민족은 뭐 지키려고 하지만 또 잘 안 지켜지고 어떤 게 옳은지 알 수도 없고 그럴 때 누가 나서야 될까요? 선생님이 누가 돼야 되죠? 지파 중에 선생님이 돼야 될 지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레이 지파라고. 레이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이 지파를 통해서 교육하고 그래서 각 지파별로 레이 지파에게 성읍을 주고 교육을 시키게 만드는겁니다. 이 교육은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 강좌도 하지만 제사도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는 성전이나 성막은 뭐 나중에 우리가 보면 실로나 이런 곳에 있다라고 치면 매번 가서 드릴 수 없잖아요. 우리 같으면 뭐 요즘 주일 예배를 각자 교회로 좀 멀어도 가잖아요. 근데 그거 같으면 자동차도 없는데 저 북쪽에 있는 사람이 실로까지 가려면 맨날 며칠을 가야 되는데 그거 한번 드리러 매번 가겠습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레인들을 파견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도 드리게 하고 그들에게 교육도 하게 해라. 그게 레이 지파에게 하나님께 임명한 그죠 목적이에요. 그래서 레이 지파가 뿔뿔이 흩어진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에피소드 두 개를 통해서 레이지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그 달리기 하면 400개조 할 때 바통 있잖아요. 바통을 놓치면 어때요? 다시 주어야죠. 그런데 주우면 그죠 늦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통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거는 교육이 안 된 거예요. 말씀 교육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믿음 또한 없는 거예요. 자기 수견에 옳은 대로 행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다만 세대 교체의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대가 교체된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시면 뭐 인구가 많이 줄었지만 그죠? 다 초등학교부터 교육하잖아요. 물론 뭐 역사를 왜곡하고 그런 거는 떠났어요. 다 교육을 하니까 웬만한 거는 어린애들도 얘기하면 알죠. 왜 알아요? 교육을 받았으니까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이런 교육이 안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해 봐요. 교육이 안 이루어지면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아까도 우리가 오전 시간에 김명준 목사님 얘기했지만 글자를 다 읽고 쓸 수 모든 대부분 사람이 읽고 쓰는 그런 나라가 몇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거기 보면 문맹률이 거의 가장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이 글을 다 읽고 쓸 수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지 읽고 써요? 저 어릴 때 기역자, 남 놓고 기역자 모른다. 우리 낫 갖다 놓고 기역, 니연 이렇게 하지 않아요? 뭐 기억, 니연 이렇게부터 배워야지 글자를 아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혀 뭐 좋은 거 갖다 줘도 글자로 적혀 있으면 뭔지 알 수 없잖아요. 조선시대를 한번 떠올려보면 그랬잖아요. 방을 붙여 놓으면 옆에 사람이 읽어줘야지. 아, 그러지. 남들을 보면 그다음 보면 저게 뭐지? 까만 건 글자고 흰 거는 여백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뭐 그 속에서도 물론 세대 교체도 있고 교육의 부재도 있지만 그들이 그들의 뜻대로 그냥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패턴이 돼버린 거예요. 순환이 되는 거예요. 패턴이 된 거예요. 어떤 거 하면 그들이 잘 살고 있다가
뭐 딴 나라에서 침입을 해오는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압제를 당하다 보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오고 살려주세요 라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탁 보내요. 그러면 사사가 해결을 해줘요. 그럼 또 평안해집니다. 그 사이에 그들이 또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기도만 하면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또 범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이 죄인지 아닌지 죄송해요. 떡인지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압제를 당하면 또 강구하면 살려주더라. 이게 패턴화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쪽으로 그죠? 패턴으로 해서 루틴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악의 순환고리 구조처럼 계속 갈수록 더 악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말씀은 이제 한 패턴을 한번 볼까요? 3장 7절 한번 가볼게요. 3장 7절. 사사기 3장 7절 가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 목전, 하나님 이게 한자어잖아요. 목전이 어떤 거예요?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고 봐요. 알고 이것을 하면, 이런 말을 하기는 뭐한데, 하여튼, 그는 더, 그러죠? 아마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폈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에 8년 동안 섬겼더니 8년 동안 섬긴다? 이게 뭔가 하면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가진 거 다 내주다 보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8년이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못 살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시게 하심으로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렇게 사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사사가 이렇게 보면 이게 사사가 아니라 슈퍼맨이죠. 혼자 나와서 죽여버리는 슈퍼맨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럼 그들 입장에서는 뭘까요? 그들 입장에서 사사는 재판장이고, 그죠? 재판이 원래 목적인데, 이렇게 우리가 힘들 때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 이렇게 사사를 본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들면 부르면 되지. 이런 생각만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보면 제가 옆에 두 개 해놨죠. 1번, 2번. 그죠? 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상숭배하는 것이 저렇게 많습니다. 사사기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장 11절도 있고요. 3장 7절 우리가 읽었죠. 12절, 4장, 10장, 13장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자기들이 힘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그랬잖아요. 3장 우리가 9절 좀 전에 읽었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4장, 6장, 10장, 15장, 16장. 패턴이 반복돼요. 좋은 게 반복되면 박수 쳐주죠. 이거 어때요? 뻔한 거 아닙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그런 꼴이에요. 사사시대가 이런 시대의 패턴을 알고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지 이유도 알고요. 왜 이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죄인지 모르는 이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이 바로 읽혀진다는 겁니다. 이들의 타락하는 원인을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요. 이거 그럴 수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그죠? 자기 땅 차지한다고. 두 번째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처음에 내보내라. 그 다음에 안 내보낼 때 진멸하라. 그죠? 우리 한번 볼게요. 이 내보내지 못한 내용이 1장에 나옵니다. 다시 1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1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우리 하이라이트를 꺼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여기는 이제 베냐민 자손인데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27절에 한번 가보실래요? 27절에 보면 여기도 그죠? 쫓아내지 못했다. 29절 보시면 에브라임인데 여기도 쫓아내지 못했다. 30절, 31절, 32절, 33절 이러다 보니까 거민들이 잔존 세력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들이 힘이 없어서 분산됐으니까 못 쫓아내요. 근데 나중에 힘이 좀 생기잖아요. 그럼 쫓아내야 되죠. 쫓아냈을까 안 냈을까요? 읽어보세요. 이들이 힘이 있어도 안 쫓아내요. 뭘 시켜요? 종으로 시켜서 노동력 착취 이런 거 하려고 안 쫓아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금인과 동거하다가 이 뭔 말인 거 아시죠? 그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네 번째요. 역사의 목격자들이 아까 우리가 이거 읽었습니다. 2장 10절 다 죽어버렸어요. 정말 애굽 그죠? 나와서 홍해도와 가나안 요단강 도와 다 본 사람들이 이제 없는 거예요. 아마 이때 여호수아도 갈렙은 뭐 성경에 죽었다고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아마 죽었을 거예요. 여호수아도 죽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가나안 시대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아있는 세력들이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조언해주는 부모 세대들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사기를 보셔야 돼요. 다섯 번째입니다. 성경을, 저희 에스라 성경 강좌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여기 후계자는 12지파를 아우르는 지도자. 아마 에브라임 지파에서 한 명 나와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요. 네. 사사건건 가서 이게 에브라임하고 머나세가 형제지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건건 이 머나세 이런 데서 팍 이고 나면 와서 또 옆에서 야, 너 부르지 하면서 막 이렇게 옆에서 참견하는 이런 모습들 막 보여요. 자, 여덟 번째 뭔가? 이게 참 문제예요. 레이지파가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게 사사기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으로 저는 봅니다. 세대 교체보다 더 큰 원인. 아마 세대가 교체되어도 레이지파가 자기 일을 열심히 했다면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이 12사사거든요. 뭐, 이게 보시면, 잘 보시면, 여기 에브라임 지파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인데요. 이 사람은 유다 지파입니다. 두 번째는, 그죠? 왼손잡이 사사 에웃인데 왼손잡이라고 돼 있잖아요. 왼손잡이는 우리식의 해석이고요. 원어를 보면, 그죠? 오른손이, 그죠? 말 그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삼갈이라는 사람은 뭐 제가 이건 굳이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돼요. 이런 사사가 있구나라고만 보시면 돼요. 납달리 지파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 여자 사사 유일한 여자 사사 드보라. 뭐 그래서 보시면 제가 아시는 목회자분들 중에서도 뭐 방 드보라, 김 드보라 이러신 목사님 계세요. 예. 뭐 저는 충분히 이해되죠. 이 사람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원, 우리 잘 아는 기도원 있잖아요. 머나세. 그리고 뭐 기타 보시면 다 이사갈, 뭐 머나세, 갓지파, 유다지파, 뭐 단지파. 삼손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김명준 목사님 잠깐 설명드렸지만 마노아 집안 했고 나시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삼손까지 해서 우리 사사 시대에 12명의 사사가 마무리가 되긴 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앞에 사사들을 보내주긴 했는데 이 삼손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하나님 좀 신경 쓰신 거죠. 그죠? 그들이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보내준 게 아니고 미리 천사를 시켜서 야, 이 한번 우리가 한번 키워보자 사사를 하나님과 천사에게 이렇게 보내가지고 야, 너 가서 그 만화집에 가서 야, 나시린 줄 테니까 잘 한번 키워볼래? 라고 했는데 어때요? 교육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마노아 이 사람도 물론 뭐 교육을 잘했을까 싶긴 해요. 왜냐하면 근데 이게 단지파 사람이다 보니까 레이지파가 아니니까 교육이 자기들도 안 받았기 때문에 부모 세대들이 충분히 교육이 안 됐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다 보니까 나시린이 어떤 것인지는 알고는 있어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존재, 나시린이 술을 먹으면 안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알지만 이들이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레이지파에 대한 중요성을 에피소드 두 개를 통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그죠, 미가라고 하는 집의 신상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레이의 첩 사건의 두 개의 에피소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우리 성경에는 여기까지가 사사시대잖아요, 사사기잖아요. 유대인 성경에는 이 뒤에 하나 더 에피소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는 우리는 떨어져 있는데 그죠? 유대인 성경에는 붙어 있는 세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미가의 신상 사건이죠. 읽어보시면 참 재밌어요. 그죠? 미가의 엄마가 은 1100인가요? 잊어버려갖고 막 대탕 저주하면서 욕해버렸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아들이 엄마 알고 보니까 내 주머니에 그 돈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다시 철회 하면서 그걸로 뭐 할까? 해갖고 신상, 은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신상을 만드니까 그래도 이들이 뭐 이 보면 뭐 신상을 만들고 이러면 집에 제사장이라도 한 명 둬야 되겠다 해서 또 아무나 이렇게 불러서 제사장을 한 명을 둡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레이지판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제사장 너 제사장 해. 돈 줄게. 뭐 매일매일 먹을 거 줄게라고 하면서 제사장을 시키죠. 그런데 유랑을 하던 레이지파 한 명이 그 집에 가게 되죠. 근데 저 레이지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이 우리 집의 제사장이 돼 주시오. 라고 하죠. 그래서 뭐 녹을 주고 하는데 이때쯤 되면 우리가 이제 지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요 밑에 단지파가 여기 소라 있죠, 소라. 소라가 삼손의 고향입니다. 소라에 있는 이 단지파가 블레셋 옆에 여기에 뭐 아무리 싸워도 영토 확장도 안 되고 대부분 다 죽다 보니까 우리 이동합시다 라고 한 것 같아요. 삼손 빼고. 그래서 요 위에 한번 봐보십시오. 이 위쪽에 보면 단이라고 있죠. 단. 이 위쪽까지 한번 올라가서 정탐을 한번 가서 우리가 살만한 땅이 있는지 한번 가봅시다. 해서 올라가 봅니다. 이곳이 이제 라기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제 가다 보면 잘 보시면 여기 미가의 집입니다. 미가의 집을 딱 그쳐가는 중간 집이 딱 미가의 집이에요. 이렇게 단지파가 가다 보니까 미가의 집에 좋은 신상이 있네?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죠? 그 레이지파 사람이, 뭐, 제사장이 이래 하다라고 쭉 얘기해 줬어요. 처음에는 뭐, 그랬습니까? 하고 올라갔다가, 위에 올라가서, 좋은 땅이 있네. 그러면서 내려와서, 이제, 이 소라 이쪽 단지파에서 이제 올라갑시다. 하면서 치로 모든 사람들 데리고 올라갈 때, 이 미가의 집에 가서, 그죠? 이 친구에게 레이지파 제사장한테 얘기하죠. 야, 너 이 집 제사장이 될래? 우리 집파 제사장이 될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에 잘 다니는 AI 프로그래머가 있어요. 요즘 AI가 대세잖아요. 그런 대세가 있는데 보니까 저 대기업 이 회장이 지나가다 보니까 저 친구 너무 잘해. 그래서 와서 스카우트를 한 거예요. 야, 우리 회사 와서 너 한번 잘 나가보지 않을래? 그럼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그 중소기업이 있겠어요? 대기업까지. 당연히 이 제사장도 대기업 가려고 따라 나서죠. 그때 따라 나서면서 이 신상이나 이런 모든 것도 다 챙겨갖고 올라갔네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신상이 거론이 되죠. 모세의 손자입니다. 요나단이라고. 참, 모세의 손자가 이 정도의 거론될 정도로 오늘 레이지파가 그죠? 자기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모세라고 하면, 그죠? 자기 집안 식구들 잘 교육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뭐, 자기 지도자니까 아버지가 밖에서 큰 뭐, 지파들 다루다 보니까 가정은 소홀히 했을 수 있죠. 우리 한국 대부분 저 죽는 이상의 가정이 다 그러죠. 남자들이. 남자분들은 공감하시나? 어쨌든 간에 이 집안에, 그죠? 손자인 요나단이 참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미가의 신상 사건입니다. 이걸 통해서 메시지를 본다면 저는 이게 뭐 한 이 네 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레이지파가 필요 없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수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회가 된 겁니다. 두 번째요. 가정제사장으로 몰약한 그죠 미가의 집에. 세 번째요. 아니 신상이 있으면 레인이라면 교육을 제대로 받았으면 어? 신상을 없애야 돼요. 냅둬야 돼요. 쉽게 말하면 교회 목회자가 지금 교회에 풀상을 탁 갖다 놓고 예배 드립시다 하면 그죠? 이 풀상에 대해서 목회자가 이걸 없애야 돼요. 놔두고 드립시다 해야 돼요. 정말요? 근데 교육이 안 돼 있으면요. 뭐 다른 거 보니까 다 좋은 거 저러니까 부흥이 되더라. 뭐 여기저기 다 뭐 끌어들여서 교회에 갖다 놓자. 도입이 시급하다. 세상에 보니까 뭐 어떤 데는 뭐 오케스트라 있으니까 부흥되더라. 우리도 도입하자. 뭐 그러지 않아요? 자, 네 번째입니다. 향후 우상숭배의 원인이 제공되는 거죠. 네이지파가 필요 없는 사회, 이게 쉽게 말해서 선생님이 없는 그런 사회는 그죠? 무법지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죠? 각각의 신앙이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정도가 되는 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에피소드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레이 첩의 사건입니다. 아니, 레인이 첩을 두면 돼요,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첩을 뒀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첩하고 싸워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첩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네요. 그곳이 바로 어딘가 하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하면 떠오르는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탄생한 곳 아닌가요? 또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네요. 베들레헴에 자기 첩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이 레인이 보니까 알고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에 파견된 레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우리가 이 참 레인의 이런 행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목회자의 행실 뭐 이런 것도 많이 들먹거리긴 합니다. 그럴 때마다 뭐 물론 저도 좀 찔리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레인이 지켜야 될 것, 그러지 않을 것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바른 거는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레인 자체도 제대로 이게 과연 맞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우리 레이기 한번 가볼까요? 레이기 21장 7절입니다. 7절요. 찾았습니까? 21장 7절. 여기 보면 21장 보면 위에 그 타이틀이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라고 되어 있죠. 우리 아까 레이기 할 때 다 했는데 기억나세요? 그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장르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레인이 장가 들고 이런 거 할 때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잘 보시면 부정한 장르 안 됩니다. 결혼. 이혼당한 여인 다시 취하는 거 안 돼요. 자, 여기 보여. 첫 베들레헴에 갔어요. 다시 내가 가서 데리고 와야 돼요. 내 얘기 법대로 하면 안 돼요.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이혼하거나 이러면 그냥 내버려 두고 다시 그죠? 레인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근데 이제 이 제사장은 뭐 그런 거 무시하고 깡그렇게 무시하고 내 첩이니까 그냥 데리고 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기부하라고 하는 그곳에 뭐 해가 어둑어둑할 때 지게 됐을 때 하룻밤 유숙하려고 들어가는 거죠. 그때 그죠? 기부하에 불량배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좀 안 좋은 표현을 쓰고 있죠. 그들이 그죠? 이 잘 보시면 누구를 내어달라고 하죠? 여자예요, 남자예요? 레인을 내어달라고 합니다. 그들과 어떻게 한다고요? 관계하겠다. 동성연애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불량배든 어쨌든 간에 이 사회가 어떤 사회같이 보여요? 왜 이렇게 할까요? 보면 이들이 아마 조금은 알 수 있는 게 그죠? 이 기브아라고 하는 것은 이 지파 여기는 그죠? 베나민 땅이죠? 베나민 땅이에요. 그리고 이 원래 아까 레이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럼 에브라임 지파가 이 당시 어떻게
막 각 지파에게 행하고 있는 것들이 좀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장자 지파라고 막 이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도안을 안 줘도 자기가 막 나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브라임의 네 지파 제사장을 어떻게 정말 욕보이려고 부끄러움을 당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는 거기 같이 함께 뭐 유숙하게 된 그 사람이, 그죠? 이 레인 첩을 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죽어버렸네. 참, 이 성경을 보면, 이게 가능한가 싶어요. 또 그 죽은 여자를 자기 안 첩을 데리고 이제 자기 그 집 돌아가죠. 돌아가서 시체를 12개를 나눕니다. 이게 최초의 토막 살인. 그리고 12지파에 보냅니다. 이게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건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레인이 이거를 통해서 그죠? 오늘 뭘 하고자 하는가 하면 각 지파별로 이 베냐민 지파 빼고 나머지 지파에게 이런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면 각 지파가 이걸 보면 그죠? 자기들이 교육이 안 됐도 그런 걸 보면 완전히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니까 당연히 베냐민 지파 그 잘못한 거 아니까 그들을 뭐 죽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모여서 이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끝장냅니다. 근데 뭐 첫 번째, 두 번째는 베냐민이 너무 그래도 정의 부대가 있는지 하여튼 싸움을 잘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들이 거의 대부분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600명만 딱 남죠. 그래서 우리 아까 민수기 혹시 보셨나요? 민수기 인구조사할 때 1차하고 2차하고 보실 때 아까 김명준 목사님이 혹시 얘기하셨나요? 지파, 확 줄은 지파. 이런 거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600명이 또 나중에 또 이들이 어, 다 죽이다 보니까 또 후회를 해버리네. 이 지파 없애버리면 하나님이 남겨준 지파인데 없으면 되겠냐. 그래서 또 어떻게 좀 보존해보자. 그래가지고 뭐 그때 불렀을 때 뭐 같이 나오지 않는 그쪽에 있는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길앗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 그쪽에 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처녀들만 데리고 와서 줬는데 400명밖에 안 되네. 200명을 어디서 조달해야 되지 하다가 또 뭐 실로에서 매년 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그런 축제에 있을 때 야, 이분만 허용한다 하면서 보쌈을 허용해 줘가지고 겨우겨우 명백히 이렇게 명백만 이렇게 나아가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에 보면 이 베냐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사무엘 상스에 가보면 그죠? 이들이 왕을 달라 했을 때 그때 뽑힌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이잖아요. 사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늘 작다라는 표현을 쓰죠. 자기 지파 작고 그 중에서도 자기 또 집이 또 작아.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는 거예요. 왜 사울을 택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잘 보시면 택하시는 사람들 한번 봐봐요. 아브라함 어때요? 아브라함,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아브라함 그 지파, 뭐 족장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 그 조상 아르박삿? 아르박삿하고 또 그 동생 되는 아람? 수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커요? 아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딱 있다 보면 저게 분명히 아르박사스의 후예인데 간혹 가다 보면 아람 이런 거 나와요. 족보에 아람이라고 하는 그 족보로 또 잠깐 써놓기도 해요. 그렇게 살짝 묻어가는 거죠. 아르박사시 아람과 함께 족속을 이렇게 만들어서 간 거죠. 그럼 하나님 택하시는 사람 보면 부강하고 튼튼하고 막 강한 이런 사람을 안 택해요. 아브라함도 보면 그리고 또 사울도 마찬가지잖아요. 힘없고. 근데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왕도 또 택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레이첩의 이 사건을 통해서 봤을 때 한 지파가 그냥 완전히 끝장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에피소드는 뭐 어떻게 했니 뭐 이런 것보다도 레인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를 봐야 돼요. 레이 지파가 일으켰던 그 분란이
그죠? 한 지파를 완전히 끝장내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주실래요? 레인의, 이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까 우리 레이기 읽어봤잖아요? 두 번째요? 이게 레이 지파지만 이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니까 과거의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뭐 사회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세 번째요? 원인 제공자가 바로 레인인.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사사기 시대 때 정말 중요한 사람, 중요한 것이 교육이랬잖아요. 레인이 뭐 해야 된다고요? 교육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서서 아예 지파들도 다 죽여버리려 하고 이런 분란을 조장하는 사람이 바로 레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레인으로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사시대에 대한 우리가 읽어볼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이제 8시 27분이니까요. 한 10분 쉬었다가 30분 잡고 한 40분 정도 돼서 우리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서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이거 좀 기억하시고 룻기를 읽으면 여러분의 표정이 지금과 정반대의 표정을 하게 되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